샬롬. 그리고 다시 한번 알리네와 함께하는 이스라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족장들의 도시인 브엘세바에 와서 성서 고고학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우물, 왕들의 문을 볼 것이고 또한 무섭고 잘 알려지지 않은 어떤 것을 볼 것입니다. 바로 우상 숭배 제단인데 이것은 성경의 한 구절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회의적인 고고학자들조차 충격을 받은 어떤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은 정말 놀라운 하루가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다면 시작해 봅시다. 우리는 족장들의 도시인 브엘세바에 와 있습니다. 이곳은 거의 4,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성경의 많은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우리 족장 아브라함도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1969년에 시작된 이곳의 고고학 발굴에서는 많은 유물이 발견된 거대한 장소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여기 있는 가장 특별한 것 중 하나부터 시작하고 싶어요. 처음 봤을 때는 이곳이 그다지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와 함께 가까이 오시면 깊이가 70m나 되는 거대한 우물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고고학자들은 이 우물이 아브라함이 여기서 팠던 우물 중 하나일 수 있다고 추정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창세기 21장에 완전히 나와 있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어요. 하지만 아비멜렉의 종들이 그 우물을 억지로 빼앗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가서 그 우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죠. 그리고 그들은 합의와 동맹을 맺게 돼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양떼에서 어린 양 7마리를 따로 떼어내요. 그 우물을 자신이 팠다는 증거로 삼기 위해서죠. 그리고 그 어린 양들을 아비멜렉에게 줘요. 그리고 이 맹세로 모두 앞에서 그곳의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지었어요. 이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지만 7의 우물이라는 의미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도시는 오늘날까지도 그렇게 불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현대 지도에서 찾아봐도 돼요. 3,800년이 지난 지금도 이곳은 여전히 맹세의 우물이 있는 장소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사막에서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줘요. 우리는 네게브 사막 한가운데에 있어요.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 그리고 모든 가축들에게 우물에 접근하는 것은 생사가 달린 문제였어요. 그래서 우물을 팔 때는 이미 이런 방식으로 팠던 거예요. 먼저 주 우물에서는 사람들을 위해 물을 뜰 수 있도록 항아리나 그릇을 던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동물들을 위해서도 이미 구조물이 따로 만들어져 있었죠. 물을 퍼서 바로 부어주면 동물들이 여기서 직접 마실 수 있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유목민이었고 천막에서 살았으며 많은 동물을 키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그러니까 그는 브엘세바에 살았지만 그 당시 브엘세바는 큰 성곽도시가 아니었어요. 모든 것이 기원전 10세기에야 비로소 변하게 돼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솔로몬 왕과 다윗 왕 시대, 통일왕국 시대에 브엘세바는 성곽이 세워지고 우리가 여기 고고학 발굴에서 볼 수 있는 큰 도시로 변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고고학자들이 이곳을 발굴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어요. 성경의 역사성과 너무나도 밀접하게 관련된 어떤 것이어서 정말 모두를 말문이 막히게 했어요. 하지만 아직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 직접 모든 것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바로 여기 왕들의 시대 성벽에서 시작돼요.
여기 성벽이 보이죠? 여러분께서 여기 선이 있다는 걸 주목해 주셨으면 해요. 이 선이 바로 복원선이에요. 선 아래쪽은 모두 100% 원래 그대로예요. 선 위쪽은 복원이나 심지어 재건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져 있던 돌을 다시 올려놓았다든지 아니면 여기처럼 정말 원래와 똑같이 재건했지만 현대인의 손으로 만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고고학자들이 여기서 이 성벽과 그 뒤에 있는 저장고를 발굴하고 작업할 때 다른 돌들과는 다른 이상한 돌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완전히 매끄럽고 다듬어진 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돌들 중 일부는 뿔처럼 보이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은 이 돌들이 원래 성벽의 일부가 아니었고 다른 건축물의 일부였는데 어떤 이유로 해체되어 돌들이 재사용된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은 무엇을 하기로 결정했을까요? 그들은 이 다른 돌들을 성벽에서 꺼내기로 결정하고 퍼즐을 맞추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퍼즐을 맞추면 놀라운 것이 완성되는데 지금 여러분께 그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고마워요, 아빠. 저는 예루살렘에 살아요. 매일 이 거리를 걸어요. 다윗 왕이 걸었던 똑같은 돌과 땅 위를 걷는 거죠. 저는 성전산의 흙을 들고 있어요. 이 흙은 90년대 고고학자들이 체질 프로젝트에서 신중하게 구해낸 거예요. 템플마운트 소일은 그 진위와 출처를 확인하고 인증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에요. 정말 행복해요. 너무 아름답고 특별하거든요. 그 이상으로 이 흙은 정말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신성한 장소에서 온 아주 희귀한 역사의 한 조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흙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자 가족의 유산이고 대대로 간직할 무언가예요. 가능할 때 모든 기독교인이 꼭 소장해야 할 조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조각에는 서명된 증명서가 함께 제공되어 이 보물을 소유하게 될 극소수 중 한 명임을 증명해 줍니다. 아래 설명란에 링크를 클릭하거나 QR코드를 스캔하여 성경 역사를 간직한 특별한 보물을 만나보세요. 저를 팔로우해 주시는 여러분께는 어디에 계시든 배송이 완전히 무료입니다. 샬롬, 이제 다시 영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고고학자들은 이 물건을 복원해냈고 그것이 4개의 뿔이 달린 제단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네, 이 제단은 가로 1m 60cm, 세로 1m 60cm 크기이고 그 위에서 제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4개의 뿔이 있다는 점도 정말 흥미로운데요. 성경에서는 여러 번 제단의 뿔에 대해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뿔들은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했고 또 더 실용적인 이유도 있었어요. 피를 뿌리는 의식이 바로 이 뿔에서 이루어졌거든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 방법을 지시하실 때 제단의 4 모서리에 뿔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세요. 이것은 번제단뿐만 아니라 분향단에도 해당되며 뿔은 제단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이것은 레위기 8장 15절에서 볼 수 있어요. 모세는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제단의 모든 뿔에 바르며 제단을 정결하게 했어요. 그리고 남은 피는 제단 밑에 쏟아부어 제단을 속죄하고 거룩하게 했어요. 그리고 제단의 뿔을 만지는 것은 피난처를 얻는 방법이기도 했어요. 그게 어떻게 작동했을까요? 위험에 처한 사람이 제단으로 달려가서 그 뿔을 붙잡으며 보호를 요청하는 거였어요. 이건 마치 지금은 나를 죽이지 마세요. 제 사건이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동으로 자유로워지는 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무죄이거나 사건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면 자비를 받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고의로 살인 같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사람은 제단에서조차 끌려나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관행이 실제로 있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성경에는 두 가지 분명한 예가 있거든요. 하나는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해서 제단의 뿔을 붙잡았을 때인데 그 순간에는 목숨을 건졌어요. 또 다른 예는 요압이 제단의 뿔을 붙잡았을 때인데 그는 무고한 피를 흘린 죄가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건지지 못했어요. 그런데 왜 여기 유다의 제단은 해체된 채로 발견된 걸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돌들이 성벽 안에서 재활용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답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암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여러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어기고 때로는 어떤 도시들에서 우상 숭배까지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명의 위대한 왕,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개혁의 일부는 우상 숭배의 제단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 제단의 해체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는 두 종교개혁 중 하나의 일부라고 동의해요. 히스기야나 요시야 중 한 명의 개혁이죠. 여기 보엘세바에서 발견된 이 제단은 너무나 중요해서 보호를 위해 이스라엘 박물관으로 옮겨졌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 옆에 있는 것은 복제품이에요. 이 우상 숭배 제단이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하지만 이제 우리 이야기의 충격적인 부분을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여러분께 이스라엘에서 가장 저명한 고고학자 중 한 명인 이가엘 야딘의 정보를 전해드릴게요. 그는 정말로 우리의 지식을 혁신시킨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가엘 야딘이 이 제단과 이 도시에서 진행한 연구는 이것이 요시야의 종교 개혁임을 보여줍니다. 성경의 아주 작은 세부 사항들까지 이곳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 이 구절들을 함께 읽고 직접 우리의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시야는 8살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따라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 자체에서도 요시야가 그 이전의 왕들을 뛰어넘었다고 말하며 히스기야도 그보다 앞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그를 뒤따른 자들보다도 뛰어났다고 말합니다. 요시야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처럼 마음과 영혼과 힘을 다해 주님께 돌아선 왕은 없었습니다. 모세의 모든 율법에 따라 그렇게 했습니다. 요시야의 통치는 영토 확장과 성전에서와 같은 영적 부흥으로 특징지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열왕기하 23장 8절을 아주 주의 깊게 읽어야 합니다. 요시야는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유다의 모든 성읍에 있는 제사장들을 데려왔습니다. 제사장들이 분향하던 제단들을 요시야가 더럽혔습니다. 요시야는 문 곁에 있던 우상 숭배 제단들, 특히 여호수아의 문에 있던 제단까지도 무너뜨렸습니다. 그 제단은 성읍의 총독이 관리하던 것으로 성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의 왼쪽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종교적 정화가 여기까지, 브엘세바까지 어떻게 퍼졌는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 제단들이 파괴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원문에는 바마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아무 제단이 아니라 바마 유형의 제단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 제단이 도시 안에서 정확히 어디에 있었는지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제단이 해체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어디에 있었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알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가엘 야딘의 연구가
이 제단이 도시의 어디에 있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우리는 고고학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 그것을 해보고 싶습니다. 요시야가 해체한 여러 제단들 중에서 특별히 언급된 중요한 제단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구절에는 그 제단이 여호수아의 문 근처에 있었다고 나와 있지만 예루살렘에는 그런 이름의 문이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고학자 이가야 야디는 그 구절에서 언급된 문이 바로 앞에서 언급된 도시인 브에세바를 가리키는 것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성경을 위치를 설명해주는 지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위치를 살펴봅시다. 여기 뒤에는 우리가 처음에 봤던 성벽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막 들어오자마자 여기는 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열린 공간이었고 어쩌면 광장처럼 사용되었을 거예요. 진짜 문은 바로 여기 있어요. 이게 바로 왕들의 시대에 있었던 원래의 문이에요. 그 당시의 문들은 여러 개의 측면방들이 있었어요. 이 방들에는 군인들이 있을 수 있었어요. 또한 세금도 징수했어요. 그러니까 의심할 여지 없이 여기가 바로 그 문이에요. 그리고 항공사진을 보면 더 쉽게 볼 수 있어요. 전에는 양쪽에 각각 2개씩 총 4개의 측면방이 있어요. 그리고 철기 시대에는 베르세바의 문이 하나만 있었어요. 그리고 이 문이 성경에 언급된 여호수아의 문일까요? 그리고 성경에는 문 왼쪽에 총독의 집이 있었다고 나와 있어요. 들어가는 사람을 기준으로 이제 우리도 들어가서 왼쪽으로 꺾어 볼게요. 모든 것을 작은 부분까지도 잘 살펴보세요. 여기가 제가 말했던 병사들의 방들이에요. 여기가 바로 문 왼쪽 부분이에요. 그리고 바로 여기 문 왼쪽에 있는 첫 번째 건물이 우리가 들어갈 곳이에요. 고고학자 이가야 야딘에 따르면 여기가 바로 총독의 집이었다고 해요. 고고학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것은 이곳에 큰 건물, 큰 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고로 그 집은 이쪽으로 훨씬 더 이어졌지만 이 모든 지역이 무너져 내렸어요. 지금 여러분께 화면에 이 집이 당시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주는 도면 이미지를 띄워드릴게요. 여기에 살던 사람이 정말로 여호수아라는 이름이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만약 이 집이 성경에 언급된 그 집이라면 이 큰 제단은 어디 있었을까요? 제단은 우리가 알다시피 옮겨졌지만 아마도 단서들이 남아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 집 안에서 아주 이상한 점을 하나 주목해 보세요.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 곳,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곳에 계단이 있어요.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이 계단은 분명히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옛날 사진에서 이 계단들이 발굴 당시 정확히 어떻게 있었는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이상하게 보이는 첫 번째 것은 바로 이 계단이 제자리에 있지 않거나 아무 곳에도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단서는 제 발 아래에 있어요. 여기 바닥에 분명하게 표시된 수로가 있다는 것을 보세요. 하지만 만약 이곳이 한 사람의 집이었다면 왜 이런 수로가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집마다 하수도 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브에세바의 다른 어떤 집에서도 이런 수로나 비슷한 것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은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냈기 때문이에요. 피 제사를요. 그리고 그 많은 양의 피를 씻어내야 했어요. 그래서 피를 도시 밖으로 씻어내기 위해서는 물길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모든 증거에 따르면 바로 제가 서 있는 이곳에 그 제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발견은 성경을 사용해서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을 맞춰가며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곳의 모든 것이 성경에 묘사된 그대로예요. 그리고 이런 곳과 비슷한 것도 브엘세바의 다른 어떤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는요, 여기서 고고학 발굴로 발견된 것들과 우리의 성경 지식을 합치면 이야기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요시아의 종교개혁 때 그들이 제단을 망치로 부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하던 것은 제단을 분해해서 땅에 묻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노동자들이 더 쉬운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단은 분해했지만 계단까지 분해할 필요는 없었던 거죠. 중요한 것은 제단과 그 뿔들이었어요. 그래서 계단은 오늘날까지 남아 있었고 제단은 이 근처에서 발견되었지만 땅에 묻혀 있었어요. 정말 이곳에 있으니까 아주 다른 느낌이 들어요. 2000년이 넘는 시간 전에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요. 베르셰바는 정말 감동적인 곳이에요. 여기서는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들과 건물들, 그리고 우리 족장들과 왕들이 사용했던 물건들과 연결될 수 있거든요. 정말로 비교할 수 없는 느낌이에요. 이제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싶어요. 여러분은 우리가 방금 본 이 장소에 정말로 성경에 언급된 제단이 있었을 거라고 믿으시나요? 그리고 요시아에 의해 파괴되고 해체되었을까요? 미가엘 야딘이 정말로 2000년이 넘는 세월의 미스터리를 밝혀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길 바라며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